그래서 영상을 다시 찍어야 했어요. 제 핸드폰이 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런 거 잘 못해요. 해본 적이 없어서요.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네, 영상이 두 개가 됐어요. 그리고 이걸로 끝일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아니야, 아직 더 할 말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한요. 제가 끊겼던 부분을 말하자면 제가 말하고 있던 건 복음서의 특정 비유들이 정말로 제 마음에 울리기 시작했어요. 의문을 갖게 될 정도였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저는 아니야, 아니야, 나는 맞아, 나는 확실히 알아,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곤 했어요. 있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함께 자란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이야. 넌 구원받은 거야. 하지만 이제 저는 점점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했거든요. 진짜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장황하게 말하기 전에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라디오 방송을 듣고 오디오 성경을 들으면서 저는 성경을 더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오디오 성경을 들으면서 동시에 성경을 읽기도 했어요. 그게 정말, 정말 좋았어요. 정보가 머릿속에 잘 남았거든요. 구약도 함께 읽고 있었어요. 다니엘서도 좀 읽고, 이사야서도 조금 읽으면서 어떤 것들이 신약에서 예언 성취된 것인지에 대한 관점을 얻으려고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어느 날 밤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밤이었는지 아니면 그 전날 밤이었는지는 잘 기억 안 나지만 하나님께 짧은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몇 가지에 대해 혼란스러워요. 제가 어디서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어떻게든 알려주셨으면 해요. 무엇이든 좋으니 진실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날 밤 저는 답을 받았어요. 밤늦게 새벽 1시쯤이었는데 잠에서 깼어요. 저는 보통 한밤중에 자주 깨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은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보통 제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는 잠자리에 들기 전이거나 아침에 일어나야 할 시간쯤이에요. 제 머릿속이 약간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대부분은 머리를 베게 되면 바로 잠이 들어요.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어요. 불을 끄고 잠들었는데 새벽 1시쯤에 깼고 머릿속이 정말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그 비유들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비유들이 머릿속을 맴도는 동안 방 안에 어떤 존재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방 안에 뭔가가 있었고 그것이 저를 일어나게 하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게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걸 이해하려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반쯤 깨어 있고 반쯤 잠든 상태에 있을 때 제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성경 구절들과 비유들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의 일부도 보였어요. 그리고 나는 그것들을 퍼즐처럼 보기 시작했습니다. 직소 퍼즐처럼요. 성경 구절들이 마치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직소 퍼즐 조각들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그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퍼즐이 완성되어 가는 거였죠. 그리고 저는 모든 비유들과 다양한 구절들이 하나로 어우러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본질적으로 그 자리에 있던 그 영이 제게 말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 네가 읽고 있는 모든 비유들은 본질적으로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때 저는 벌떡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네, 그 순간 저는 거의 무서울 정도였어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자명해졌어요. 제가 읽던 것들이 거의 다 명료하게 깨달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고 제 아내가 저보고 괜찮아? 라고 물었는데 저는 그냥
응, 계속 자고 있어. 나는 거실에 좀 앉아 있으려고.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저는 문을 닫고 나가서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거실 안에 다시 한번 어떤 존재가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침실에서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했어요. 이번에는 그 존재가 분명히 거룩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형체도 나타나지 않았고 아무도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이 제 영혼 안에서 일어났어요. 느껴지기 시작했고 몸이 정말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갑자기 열이 확 오르거나 열감이 느껴지는 타입이 아닌데 정말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이 지금 너에게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는 이해하게 되었고 모든 것이 분명해졌어요. 특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랬어요. 그리고 제 인생의 여러 시기 속에서 그 세 가지 씨앗의 시절을 제가 한 번씩 다 겪었다는 것을 제게 보여줬어요. 길거리에 떨어진 씨앗, 이끼 낀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 자란 씨앗이었죠. 제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는 제가 그 세 가지 모두였다는 것이 보여졌어요. 그리고 네 번째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고 튼튼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점점 더 자라나서 알다시피 좋은 밀이나 보리 같은 곡식을 많이 맺었죠. 저는 그 씨앗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 씨앗이 구원을 받은 사람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느꼈어요. 두려움을요. 이 시점에서 저는 정말로 두려웠어요. 거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저는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받았다고 믿어왔기 때문이에요. 제가 무슨 짓을 하든 주님은 저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분이 실제 인물이었고 아마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머리로만 믿는 사람이었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손과 무릎을 꿇고 쓰러졌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주님, 이제 끝입니다. 저는 제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살아왔던 방식에서 돌아섭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오만함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치 파도가 제 몸을 통과하는 듯한 또 다른 감각을 느꼈어요. 저는 진심으로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가 제 자신을 내려놓은 것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위해 그 순간에 제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 그 마음의 자세에서요. 그리고 그분은 제 마음에 아주 강하게 각인시키셨어요. 오늘날까지도 정말 강력하게 느껴져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그 계명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죠. 처음으로 그분의 모든 계명이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특히 내 마음과 영혼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 두 계명을 순간적으로 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음성으로 제 안에서 울려 퍼지는 게 들렸어요. 그리고 저는 주님께 감사드렸고 그의 이름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이 새로 시작하는 날이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듣는 분들께 전하고 싶어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왜냐하면 사실 누가 이걸 볼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거든요. 주님께서 제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너는 지금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 지금 당장 내게 와야 해. 시간이 없어.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아는 척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그 의미를 짐작은 하지만 그건 제 마음속에만 간직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때가 제가 돌아올 때라는 건 분명히 알았어요.
주님에 대한 저의 지식은 제 요청에 의해, 주님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여러분에게도 권하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어느 정도 그런 상태에 있거나, 마음이 이끌리고 있다면, 그러면 행동하세요. 해야 한다고 느끼는 일을 하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겠다면, 손과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회개하세요. 주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한 마음으로 느낀다면,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도 그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구세주입니다. 그게 다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가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 가서 고백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어디에서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들어와 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놀라운 것입니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내면에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을 수 있는 모든 혼란을 누군가가 대신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요. 누군가가 그것을 대신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제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로 정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 제가 했던 일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드는데 몇 달이 걸렸어요. 처음엔 주님께서 정말로 이 영상을 만들라고 하시는 건지 몰랐어요. 하지만 최근에 알게 된 건 주님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요.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돌려집니다. 만약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싶으시다면 얼마든지 남겨주세요. 아마 제가 답장을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혹시 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런 거 잘 못해요. 저는 소셜미디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볼게요. 그리고 진지한 질문이 있다면 저도 진지하게 답변 드릴게요. 제 생각엔 그게 아마 다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들은